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의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앞부분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물릴 자로 허락하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가 누구냐 하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명년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사라의 능력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게 된 자, 이게 씨가 된 거죠. 씨가 8절에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그 언약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고 땅을 받았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음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줬잖아요.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받은 것을 이삭이 물려받은 그러한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로 말미암아서 혈통적으로 이것이 이 계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난주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은요. 오늘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권, 주인된 권리, 이것이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속된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긴 한데, 자, 로마서 9장 10절로부터 쭉 살펴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안 태어났어. 또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딱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원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니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임신한 니브가가 그 쌍둥이를 이 태 속에 몸의 그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브가에게 임신한 니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누구를 말하죠? 동생 야곱을 말하고,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어린 자,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하죠. 하나님이 어린 자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말라기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서로 소통하는 의사소통하는 그 말의 의미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선택한다, 택한다, 내 것 삼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으셨다, 내버려 뒀다, 유기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잖아요.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시기로 그냥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사람들, 사랑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해버린 사람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이걸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질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 일방적으로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 못된 짓 그 많이 했습니까?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애삼촌도 막 속이고 이러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뭐 이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뭐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그렇게 못된 짓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지 아니하신 것,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세상에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선한 사람도 많은데, 착한 사람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참 못된 것 같은데, 참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그 저녁에 그 화장실 문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받으러 오신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대요. 그분이 그 침례교 집사예요,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대요.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로 사랑하시기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것. 사도 바울이 이 사례로 이 증명을 해 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15절로부터 18절의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근거 내세워서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없다. 이걸 모세의 사례와 그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 본문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문에는 보면 이 15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이 개역개정은 지금 그 번역을 할 때 생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5절 앞에는 왜냐하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뒷부분에 나와 있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겼어. 모세가 그 계시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지금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냐면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야. 세 번째,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는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모세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이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또 하나님의 모든 복, 하나님의 능력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뭐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뭐 큰 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이라는 거죠. 무한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뭐 성경책이고, 어떤 존재하는 것의 본질, 그 본질을 대변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격, 어떤 특징, 이름에 잘 나타나져 있죠. 함축해가지고, 성격이나 특징이나 모든 것을 다 함축해가지고 그 존재하는 것을 딱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이름이죠.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은혜와 복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것들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이 영광이에요. 더 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하나님은 선한 것이 아니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선하심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죠. 이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크고도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신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애굽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런 이스라엘이 힘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종노릇 하는 데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거 선포한 거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뭐였느냐 하면 선한 것,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야 되는데,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야.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문이야. 이걸 지금 그 모세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죠. 죽어 마땅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은, 구원받은 것.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거 다
알게 하셨는데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다 이렇게 보여서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경건하지 않게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요. 그런데 참신 이거 못 섬겨요. 참신을 섬기지 않고, 참신은 하나님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섬기는 거죠. 우상, 엉뚱한 그런 신을 섬겨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알려줬는데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린 거죠. 지금 이건 불의한 거. 이게 불의한 거죠. 이게 불의한 것. 이게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게 불의한 겁니다. 불의. 의로운 것이 아닌 거죠. 옳지 않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이거 불의한 겁니다.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로운 자,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요,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라는 겁니다. 간과하신다. 이게 긍휼이죠, 긍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겁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만족하시고 죄값을 하나님은 받으셨잖아요. 죄값.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오르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서게 된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그런 결정의 결정, 주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버린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선택하신 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로. 에서는 육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선택과 유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선택과 유기. 에서는 유기 내버려 둬버렸어요.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이 관심 가운데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지요. 썩어져가는 그런 그 우상, 짐승 이런 거 섬긴단 말이에요. 심판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바로는 이제 에서하고 연결이 되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자,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시작.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1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상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목적은 바로 이것이니 곧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선포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세웠다. 역사 무대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목적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너를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바로왕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려고 바로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왕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왕의 능력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더 커. 자,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건데, 자, 이 출애굽기 9장의 그 문맥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바로왕이 안 내놔요. 순수하게 안 내놔요.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미 6번째 재앙까지 받았어. 이제 7번째 재앙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왕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9장 16절이에요. 이미 6가지 재앙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됐어요.
애굽은 이미 쑥대밭이 됐어. 그리고 이제 나 나라 이제 내 백성 보내라. 그러려고 지금 보내가지고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왕에게 한 말씀. 내가 너를 세웠음은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나타내려고 바로 왕을 세웠다.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렸어요. 소문이 나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왕에게 나타난 방법이 뭐냐 하면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구원이었어요. 바로 왕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버렸어요? 능력이 심판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심판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10가지. 마지막에는 완전히 애굽이 다 무너지고 또 홍해바다에서는 전부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악한 바로왕,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왕을 세우셨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이 안 되니까 바로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냅두세요. 냅둬.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악한 날에. 어떻게 쓰시느냐? 심판당할 제목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땔감이에요. 땔감. 그러니까 불 가운데에 들어갈 심판용이에요. 심판용. 악한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 그 재료로 하나님이 지금 악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둔 겁니다. 바로 왕 같은. 무서운 말이죠.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심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도구로, 재료로 이 바로 왕을 세워버렸어요. 이건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 왕 때문에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고 가는 국가 이집트 뭐 칼 하나 써보지 않고 뭐 주먹 한 대도 쳐보지 않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이집트 제국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러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뭐 싱글벙글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굴이 그늘지고, 조그만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건들면은 뭐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신다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 없어요. 바로 왕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태산과 같은 일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바로 왕이 못 가게 막고 창으로 막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길, 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복받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 못 막습니다. 은혜 받을 자는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어요. 긍휼히 여기실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왕은 심판의 대상자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내버려 둬버려.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지는데, 하나님 백성이면은 한 가지만 그게 떨어져도 곧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넙죽 엎드리죠. 바로 왕은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거든. 그래서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못 깨달아요. 그게 멸망, 완전한 심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내버려 둬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창세전부터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해 버렸다는 잖아요.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계획 아주 치밀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깨닫게 하시고, 이걸 감사케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을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결론이 18절이죠.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자 하시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버려두기를 원하시는 자, 이 사람은 완악하게 내버려 둬버린다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바로 왕은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 내버려 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바로 왕과 같이 살아갈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에서와 또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랑의 대상자를 선택해 버렸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 버렸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성경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낙원이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연옥을 가르쳐요. 연옥.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갔다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공덕을 쌓으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천국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공덕설이에요. 공덕설. 다른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전부가 다 율법주의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명해 버렸어요.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